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며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를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 27절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나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28절로 넘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을 다스리고 땅 다스리고 동물과 세상 만물 다스리고 그래서 업무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내가 다스리는 하는 업무와의 관계가 되겠어요.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질 때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들이 잘 되면 29절, 30절 열매 맺게 되고 3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그리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같은 일이지만 내 관점으로 보면 절망인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경험이나 지식의 테두리 안에다가 나를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의의 흉배라고 하고 의의 또 이 새 번역에서는 이 내용을 호심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번역에는 흉배, 가슴에 부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날아온 화살을 가슴에 탁 명중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시켜주는 방어 무기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나 느낌을 적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제목은 의의 흉배 이렇게 적어보고요. 두 가지 의미를 적었습니다. 의의 흉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는 칭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신분이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너 죄 졌잖아. 네가 무슨 그래서 네가 목사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흉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난 의인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루터가 항상 한참 막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죄 문서를 가지고 와서 루터의 죄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줬다고 그랬죠. 야, 네가 이런 죄를 져놓고 무슨 개혁이냐. 그럴 때
루터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나는 의인이 됐어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슴에 흉배를 착용한 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의의 흉배라는 글씨, 또 오른쪽에는 흉배, 의로움, 그러면서 쭉 글씨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의의 흉배를 잊기 위한 과정. 그래서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이걸 믿는 믿음.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면 내가 의의 흉배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정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난 의인이다.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십자가와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없어도 안 되고 이걸 믿는 믿음이 없어도 안 돼요. 십자가와 믿음을 딱 견고하게 합쳐야만 의의 흉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그런 장소 또 이런 것들 기억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성경 구절 몇 개 적어봤어요. 우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의로움, 칭의는 우리가 언제 필요하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필요해요. 내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할 때 같은 게 너 이런 죄를 져놓고 네가 집사 자격이 있어? 목사 자격이 있어? 막 이럴 때 그래, 난 자격 없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이런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앞에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아가지고 막 마귀가 정죄할 때 괴로워하는 그 자기를 정죄하고 그럴 때 괴로워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흉배를 탁 착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정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기는 승리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 번씩 여러분의 미래를 글로 써서 기도도 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또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 5. 앞에 4는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된다. 뒤에 5는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전신갑주의 내용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어제 살아가시는 일들 중에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중요한 방어 무기예요. 막 어려운 일 만날 때 또 절망으로 막
떨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합력해 손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절망의 나락의 소리를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십시오.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저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승리자로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도구들을 쭉 소개하신 겁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누구인가요? 자, 저는 여기 총 5가지를 적었어요. 5가지. 첫째는 영적 세력,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 자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배우 위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는 수많은 환경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 직장, 경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막 환경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싸움일 수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죄와의 싸움. 그리고 5번째는 이걸 싸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싸움을 꼭 이겨야 될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과의 기도의 싸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싸움. 이 싸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관계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씨름, 이 싸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싸움에서 야곱한테 져줍니다. 하나님이 지겠어요. 근데 자식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새로 바꿔줬는데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런 싸움들, 이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면 나머지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일이 있나요? 승리를 위해 내가 사용했던 무기들은 무엇이었나요? 자, 영적인 싸움, 혹은 삶의 어려운 현실과의 싸움, 혹은 나 자신과의 싸움. 많습니다. 이겨본 일 있나요? 질 때도 있지만 저도 이겨본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 이길 때에 사용했던 무기를 가만 보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무기들이 맞아요. 우선 기도와 간구.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와 간구.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문제와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무장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과 삶에서 더욱 싸워 이기기 위해서 보충해야 될 무기. 자,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더 강화시켜야 될 무기가 뭔지 7가지 중에서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는 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싸워야 될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와 간구. 이 7가지 중에서 뭘 더 강화시키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꼭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겠다. 자, 이런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날 때 내가 참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볼 때 아버지가 갚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손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친절하게, 따뜻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5절에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14절, 15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두 구.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저는 일단 본문을 좀 확인하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2개의 무기는 뭔가요? 14절에서 사용해야 될 무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에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칭의의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난 의롭게 돼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하셨어. 이거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에서 가져야 할, 사용해야 될 무기는 뭔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기 이름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이에요, 신. 근데 어떤 신을 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신은 행동이에요, 움직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뭘 위해서 가느냐, 이런 게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전해줘야 될 복음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것. 또 하나는 복음으로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 일단 사람의 마음이 막 보글보글 끓으면은 사람과의 만나도 막 신경질부터 부리게 되고 그래요. 내 마음이 참 평안하게. 근데 그 평안은 어디서 와요? 복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심령으로 준비를 딱 하고 사람 만나면 좀 더 침착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아주 좋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기도문은 SQ 기도문입니다. 영성재능. 인간은 머리, 가슴, 팔, 다리 이렇게 돼 있죠. 머리 부분과 같은 것이 바로 영성재능이에요. 그리고 가슴의 부분과 같은 것이 바로 감성재능이에요. 그리고 팔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지적 재능, IQ 쪽 재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CTS에서는 이 3가지 재능을 계속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읽고 또 기억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속에 나무들처럼 크게 되는 겁니다. SQ는 6가지를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를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공익적 가치를 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뭘 하시든지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생각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한번 싹 바꿔보는 거예요. 흰 색깔의 안경을 보면 희게 보이던 게 갑자기 밝은색 안경을 끼면 이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볼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진갑주를 취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쭉 더듬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일할 일거리들, 또 현장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 겁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 승리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아픔 속에 속히 자유하게 하도록 힘주시고, 암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속히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가 평화 가운데 경제도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EQ의 재능이 잘 발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